2024 예수 이야기 13번째 부활주일 설교, 예수의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기념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게 어떤 은총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냥 옛날에 부활했대, 옛날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대,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전달받았고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활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부활 이상하잖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이게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보라고 하니까 믿는 거지, 나는 못 믿겠어 하고 부활 신앙 자체를 못 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믿긴 믿는데 나중에 내가 죽고 난 후에,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내가 죽고 난 후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나는 부활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신앙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조문을 하시는데 이제 그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이 슬퍼할 때에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4절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하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하실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부활, 현재형을 말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미래형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부활 때가 있을 때 그때 부활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있으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미래에 사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의 부활 신앙에는 미래가 있지만 현재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현재형에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축복을 말할 때도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축복해 줄 거야. 나중에. 그러면 지금은 축복받지 못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천국을 이야기할 때도
지금은 천국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우리는 자꾸 천국을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저 이상한 막 빛나는 화려한 천국만 생각하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지금 천국을 이야기, 나중에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나중에,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천국을 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 나하고 부활이 전혀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미래의 부활만 있고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제히 모든 성도가 일어나 부활되어질 것이라고 말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바다가 내어놓고 또 땅들이 죽은 자를 내어놓고 또 어떠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화장을 했건 물고기의 밥이 되었건 상관없이 모든 죽은 자들이 일제히 일어나는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번 찾아오는 주일이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잖아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완성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 안에서 그분을 영원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마다 부활절의 아침이 되어야 하고 오늘 현재를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많은 현재의 순간순간을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으로 살고 미래의 부활의 때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현재 갇혀있는 무덤 문을 열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째가 되어졌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살피기 위해서 잠시 보러 갔다가 무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2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는 지진이 나며 주위에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 입구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의 굴을 굴려 놓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열려진 상태의 무덤을 그대로 놓고 나오셨을까요? 성경은 주님의 무덤이 열려있던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와서 보라. 이 말은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무덤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의 의미잖아요. 시체의 의미가 있고 썩어질 육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있던 모습을 열어놓으신 것은 더 이상 사망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이 선포된 사람들이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선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따라가고 죄를 따라 분을 품고 죄를 따라 분쟁하고 죄를 따라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죄를 따라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괴로움을 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죄의 멍에를 메고 결국에는 죽어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음의 멸망을 당하는 것이 죄를 범하고 죄의 노예로 사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하면서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절망 속에 절규하다가 영원히 죽어지고 지옥의 저주 아래 떨어지는 것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죄 안에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여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상처에 대해서, 흔적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무수히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져 가고, 양손과 이 발에 못이 박혀지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인간에게 버림받은 내면의 상처까지도 받으셨던 주님이셨다고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내에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다 당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우리가 죽어 묻힐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이길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빈 무덤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어 무덤으로 들어가신 결과는 모든 인간의 죽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일반적 죽음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무덤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다른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가두었던 무덤을 열어두고 살아나오신 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나서 나오시려고 억지로 밀어내면서 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왜 무덤 문을 열어놓으신 건가요? 우리가 죄로 죽어있던 자로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지 말고, 내가 열어놓은 이 무덤을 봐라, 와서 보아라. 너희는 더 이상 죽어서 묻혀있을 자들이 아니다. 와서 무덤 문을 열어두었으니 나와라, 이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뒤에 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마르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나사로야 빼버리고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이름 넣어서 현호야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꽁꽁 묶여서 누워서 죽은 상태에서 잊지 말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의 이 신앙에는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게 만드는 죄의 권세부터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지는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외치는 이 생명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하여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본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제는 자유다.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사망의 종을 짊어지고 멍에를 메고 살지 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전하였던 거예요. 자유자다. 더 이상 죽음의 사망의 곳에 묶여 살지 마라.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열어두신 그 무덤에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고 사탄의 저주로 가져온 죄의 무덤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나오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질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해마다 수십 년을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부활절을 지켜요. 달걀 몇 개 나누고요, 한 해의 교회 중요한 행사 하나 치른 것처럼 성가대 칸타타 열심히 준비해서 끝냈고요. 그리고 오늘 부활을 지키고 나가면 언제 부활절을 지켰냐는 듯이 다시 여전히 죄에게 붙잡혀요. 죄에게 끌려가면서 여전히 꼼짝 못하고 끌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시고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만 무덤 밖에 잠시 나와 예배하며 기뻐하고 하다가 월요일 날만 되면 죽겠대요. 다 죽겠대요. 직장 가면서 죽을 것 같고 사람 만나면서 죽을 것 같고 다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죄에게 붙잡히고 사망 권세에 끌려가고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요, 현재에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앞에 당당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당당하게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재의 삶은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현재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현재의 세상은 망했고 다음 생에는 또 한번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아니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로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는 부활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 때 부활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완전한 새로운 부활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의 삶에서도 부활의 은혜와 생명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과 삶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재의 부활 소망입니다. 주님이 무덤을 열어놓으시고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가 살아날 것을 선언하신, 지금 오늘 현재도 우리는 살아날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앞에 끌려갈 존재가 아닙니다. 죽을지라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담대한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소망이고, 저 대한민국 조선 땅의 절두산에서 목이 잘려 한강변에 목이 던져지며 순교했던 사람들의 소망이었고, 못자국을 걸어가면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는 날 노래하며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었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또 공산주의자들의 총칼에 죽어가면서도 불렀던 찬양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부활 신앙을 놓치고 죽을 것 같이 살아간다면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본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어떤 상태의 무덤에 묻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 있습니까? 입에 달고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물며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까지도 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무덤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무덤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무덤 밖으로 나오십시오. 무덤 밖에서 주어진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총선을 앞에 두고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욕하고 헬조선 절대 쓰지 마세요. 우리는 죽을 조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모아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